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 구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독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번째 재앙은 독종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고 또한 종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꾸준히 바로를 향해서 오늘 재앙을 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오늘 보여지고 있는 6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여섯 번째 재앙의 과정을 보니까 화덕에 나가서 불탄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의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게 되면, 날리게 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티끌 먼지같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인데요. 손에 그 재 두 움큼을 그냥 하늘에 뿌렸다고 해서 그 넓은 애굽 땅 전체에게 그것이 다 퍼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기가 사람들 앞에 퍼지게 되면 고름도 나고 이제 고열도 나고 굉장히 가려운 피부병이 되어서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지금 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재앙이 지금 나라 안에 전체 마치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는 다 종기가 생긴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실제로 바로 앞에 서서 하늘에다가 날리고 뿌리니까 그것이 애굽 땅 전체에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좀 특별히 중요하게 볼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요술사들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의하면 마술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요술사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을 흉내를 내고 비슷하게 뭔가를 벌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볼 때 이건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오늘 11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마술사들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오지 못했다, 왕궁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먼저 큰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 마술사들이 나와서 재앙을 흉내내기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을 보였지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요술사들이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오지도 못했다. 결국은 그 요술사들로부터 오히려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퍼졌다는 것은 이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사람에게는 큰 방해거리가 된다. 자기들의 모든 신을 믿고 자기들의 모든 기술을 믿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방법을 의존했던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오늘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땅에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인데 그 과정은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들을 뿌리고 날리게 되면 애굽 온 땅에 그것이 티끌이 되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재를 날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일단 그것이 모든 사람, 모든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 재를 뿌렸다고 해서 그 재가 갑자기 이렇게 무슨 병균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에게 그 병을 옮게 만드는 것으로 되었고, 특이한 거는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 마술사들도 그동안에는 막 흉내를 냈는데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 오늘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술사들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십니까? 이 요술사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이 재앙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자기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나름대로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큰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바로는 이들을 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뻔뻔스러워지고 더 버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를 피할 수 없다. 요술사들이 악성 종기에 대해서 해결을 볼 수 없다. 이들은 이 재앙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재앙을 전염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게 오늘 11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기술, 자기들의 가진 소유, 자기들의 재산,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은 오늘 이 땅에도 요술사와 같이 자기들의 뭔가 기술과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비슷하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우리도 비슷하게 뭔가 힘을 줄 수 있고 비슷하게 우리도 뭔가 교회를 따라할 수 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현대판 수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 가도 마음의 평안함도 주고 교회 안 가도 돈 버는 기술도 알려주고 교회 안 가도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미있게 인생을 살 수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중에 일부를 흉내내고 있는 수많은 대체 사역 또한 대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참 좋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큰 문제를 우상들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마술사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의학 박사님이나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역은 건드리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대체하는 많은 쪽으로 기울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더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믿는 것, 현대판 우상들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우리를 나중에 속이죠. 사실은 아니었다.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속이는데 끝까지 따라갔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오는 게 참 필요합니다. 고생 다 하다가 인생 후반전에 나오는 것도 안타깝고 일을 결국 엉뚱한 데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매우 어리석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모든 답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옵소서 매달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 그래서 현대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대판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에 참된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오늘 요술사들이 본문에 매우 부끄럽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요술사들,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요술사들마저 악성 종기에 걸리게 함으로써 애굽의 신이 헛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한 당시에 마술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왕이 더 교만하고 바로 왕이 더 버텼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자신은 애굽의 신, 세상의 신을 더 의지하지 않는가?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누구누구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겠는가? 내 인생의 최종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나 자신을 철저하게 오늘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편으로 확실하게 노선 정리가 끝나면 하나님께 그만큼 매달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 스바냐 말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예배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세상의 신이 헛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더 갈구합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또 믿음이 있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집중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경건 생활을 가볍게 보고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사탄의 우리가 공격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쪽으로 계속 나와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현대판 우상, 내가 오늘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현대판 우상,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현대판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최우선적으로 섬깁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산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검사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를 보면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에 헛된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아침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든든하다, 남편 직장이 좋다, 우리 집엔 자산이 많이 있다, 나 건강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서 윽박지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한 유혹을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 삶의 시간표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또 한 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술사들은 악성 종기 앞에서 아무 해결도 볼 수 없고 자기들도 이 병에 걸려서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큰소리쳤던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결국 애굽의 모든 우상과 애굽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의 신, 세상의 신,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 한편에 헛된 우상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쩔쩔매는 것, 긴급할 때 항상 먼저 부탁하는 내 인생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주변의 것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깨끗하게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교회 안에서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어제 투석받고 오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의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직장 생활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힘든 직장들 잘 다닐 수 있게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축복하셔서 사업장의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은혜 충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한 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